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9번째 이야기로, 그리고 성경 공부로는 3번째 이야기로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셨고, 돌려보내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이제 육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그때 분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사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귀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런 비명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얼른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다가 이 거친 파도, 거친 바람을 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자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얼른 손을 내서 베드로를 건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고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시자 바람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엎드려 경배하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사건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7개의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특별히 7개의 기적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임을 보여주는 의도로 7개 이야기를 선택을 했었죠.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를 치료한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 사건 중에 38년 된 환자를 치료한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 그 다음에 5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물 위로 걸으신 사건,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날 때부터 소경을 치료한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 이렇게 해서 7개를 뽑아가지고 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른 기적과는 좀 양상이 다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기적이 다른 기적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자면 다른 기적들은 분명한 수혜자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는, 아마도 여자아이와 여자 어른까지 하면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배불렀잖아요. 병자를 치료하시면 병자가 나았죠. 이와 같이 수혜자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이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한밤중에 일어났던 것도 특별하죠. 그 다음에 물 위에서, 배 위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특별하죠. 그렇다면 왜 한밤중에 물 위에서 물 위를 걸으심으로 제자들에게만 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이것은 이 앞사건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무리로 거르신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기적 사건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30여 개의 기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야말로 유월절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기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령께서 모든 기록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죠. 그건 뭐냐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시면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이 떡 떼시던 일을 인하여 둔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 6장 1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6장 26절에서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므로 이 기적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된 거죠. 오히려 이 세상에 오실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의 경제 문제나 어감 문제, 정치 문제를 풀어줄 메시아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따로 보내시고 이 풍랑을 다 하셨을 텐데 그 다음에 무리로 거르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배에 다시 오르시자 그들이 배 바닥에 엎드려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경배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그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성경을 보실 때 어떤 때는 이 앞사건, 뒷사건, 이 문맥 또는 배경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뻔히 하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라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의 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의 삶의 태도, 그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추앙을 받을 수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빼놓지 않고 하셨던 게 바로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사역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놓고 아마 혼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물론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다는 것이죠. 꼭 풍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길을 잘못 들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의 삶을 산다고 해서 숨기는 죄가 있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풍랑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쁜 뜻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훈련 목적으로 얼마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있고 없고가 항상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바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고를 보여주는 그런 표준이, 기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유대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3시라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거친 바람과 센 파도 때문에 고생했던 시간이 얼마 될까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해가 있을 때,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런데 어두워질 때까지 거기 계셨다. 이 말은 밤까지 계셨다는 말인데 아마도 상당한 시간을 머물렀다는 소리고, 그렇다면 제자들이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배를 타고 떠났으니까 어쩌면 6시나 7시 정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7시라고 잡는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져 오신 시간이 3시라고 잡는다고 치더라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8시간 이상을 풍랑과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시 풍랑이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풍랑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12명의 제자 중에 7명이 어부 출신이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또 항해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쩔쩔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풍랑이 결코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무섭고 어려울수록 그 풍랑을 밟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풍랑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풍랑을 밟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말을 뱉은 다음에 예수님의 사실이 짐작이 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감히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만은 달랐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유일하게, 예수님 말고는 유일하게 무리로 걷는 일을, 그 기적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기적이 다른 기적 사건과 다른 점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도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런데 베드로가 곧 물에 빠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물에 빠진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거친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사실 이 거센 바람, 파도를 보고도 걸을 수 있었어요. 언제?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치고 이 거친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자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자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는 게 중요한가?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나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도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그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고 사방을 본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빠질 수 있죠. 우리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모세가 사방을 둘러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사방을 둘러보고,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는 것이 어떤 때는 허용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과만 시선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되어 있는데, 이 바라본다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아포론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포호라오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건 단지 힐끗 보거나 잠시 쳐다보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정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들이 번역을 잘했어요. Fix your eyes upon Jesus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눈을 바로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죠. 주님한테. 그러면 풍랑 중에서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시험과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무리로 걸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이야기를
상고해 보았습니다.